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회는 똑같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여기에 뭘 섞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함께 고백했던 그것들이 또 수정되고 또 같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집약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약해서 성경이 뭐냐? 사도신경 고백하면 돼요. 이걸 담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것이고 내 삶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도 사도신경 고백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이신 것을 나는 뭐 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나눌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인데 이게 풀어가는데 좀 길어요. 이게 많아요.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많은 설명이 좀 덜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죄가 무엇인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 또 죄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죄의 열매는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죄를 해결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한지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누고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하면 기분 좋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니나 죄인이지 내가 누구 무슨 물건을 훔쳤냐, 내가 너보다 똑바로 산다, 막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죄가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지면 어디에 가죠? 이들이 가는 대학이 있어요. 가장 먼저 가는 대학. 이번에 수능 봤죠, 수능. 이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를 지으면 가는 대학, 가장 첫 번째 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지구대. 지구대부터 갑니다. 이 대학 들어가요. 거기서 또 성장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교도소에 가게 되죠.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는데도 들키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아요. 어때요?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저는 많이 해봤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그 영문 밖에 있었을 때 많이 그랬어요.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은 게 걸리지 않은 건가요? 지구대에 가지 않은 게 아닌 건가요? 편하던가요? 두 다리 뻗고 잘 자던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속 편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의 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주고 거기에 합당한 수감 생활을 하면 속 편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수감 생활하면서 때깔이 좋아집니다. 수감자들이 교육을 들어가면 물어봐요. 밖에 계실 때 몇 시에 주무셨어요? 그러면 뭐 12시도 좋고 새벽 2시도 좋고 4시도 좋고 그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뭐 얘기 다 하죠. 좋았을까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때 되면 밥 줘.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 이빨 아프다면 치과 치료해줘. 그러니까 이게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리고 더 좋아지는 것은 자기가 나의 그 죄책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정당한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를 갈고 있지만 피해자인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들이 뭐라고 해요? 왜 선고를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너무 많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편합니다. 그런데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렇다고 여러분 교도소 가라고 안 할 거니까 어쨌든 그 죄가를 다 해결하시는 그 죄값을 다 해결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능가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선다 했어요. 이 죄의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게로부터 갑니다. 먼저 양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을 펴세요. 이렇게 아예 창세기 3장을 펴놓으세요.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하와와 아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건 하와가 얘기한 얘기인데 왜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아담하면 최초의 인류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은 맨 앞장 2장,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계시록 21장, 22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죄의 얘기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 20장까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넉 장밖에 없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까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된 용서함 받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장 이 2장과 앞에 2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3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3장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최초에 도덕과 윤리의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것을 에티키라고 하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은 만들어 가지만 사실은 도덕과 윤리의 죄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장 17절 앞에 열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있네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요. 여러분 최소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가는데 도덕과 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 네 거야. 다 네 거야. 그런데 이것은 너와 나의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손대면 안 돼. 건드리지 마. 이건 네 게 아니야. 내 거 아닌 것을 건드리면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도둑질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 이번 달에 11조 띵가 먹었으니까 도둑질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많이 도둑질해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자꾸 넘어서는 게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그거는 현상적인 거고 이미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도둑질해 가는지 몰라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담은 최초의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도덕과 윤리를 어긴 이 아담에게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지금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뭐 하죠? 떳떳하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아내한테도 또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떳떳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러면 어때요? 담대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도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내가 뭔가 한 구석에 이건 안 들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때요? 긴장하죠? 그걸 마귀가 공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 관계도, 그렇게 좋았던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거 하나 용기를 내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했다.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찾아옵니다. 3장 5절 같이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 열매를 먹이는데 성공합니다. 누가 성공한 거예요? 사탄이 성공한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성공하는 그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 비결. 사탄이 어떻게 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였는지 그 비결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 누구에 대한 의심? 누구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전에 제가 의심이 없었을 때, 여러분 의심은 언제 들어오냐면 감사하지 못할 때 들어와요. 사람이요 이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소소한 것들에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소화를 하다니 이 밥이 여기 들어 주물떡주물떡 야 이게 또 힘이 되고 신기하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의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전부를 주셨는데 그것이 쓰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처음 만나셨을 때 이를 득득 깔면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우리 결혼 한번 해볼까 그러셨습니까? 이를 갈면서 눈이 막 위로 흰자 보이면서 그래 우리 한번 결혼해보자 이랬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감사를 잃어버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당연하고, 응?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자기 신랑이 아멘 해야 돼. 자꾸 나에게 누리도록 해준 가정, 나에게 누리도록 선물로 주신 교회, 자꾸 감사할 거리가 잃어버려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중에는. 그럼 뭐가 들어오게요? 의심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아담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담의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아담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그런데 이 죄가, 의심이 들어오면서 죄가 태동이 시작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뭐라고요?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걸 쉽게 해석해 드릴까요?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왜 자기만 하나님이야? 왜 자기만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종교가 있죠? 자기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만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마귀가, 사탄이 지금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면 끝나잖아요? 의심이 들어와요. 그런 것 같아. 그런가?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 그때 눈빛이 이상했어. 하나님 눈빛이. 그때 동산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살짝 뭔가 걸렸어.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줄 아세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끊임없이 이것을 공격합니다. 이건 죄의 시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는 물살을 차기 시작합니다. 죄가 시작된 인생은 결국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죠. 에덴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에덴이 저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그쵸? 새 땅,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 그 에덴의 모습을 갖다 놨잖아요. 저 끝에 물이, 강이 흐르고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것을 따먹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에덴 동산을 그대로 갖다 놨잖아요. 그 회복된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고, 마치 저 세상의 소설책처럼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책처럼, 그런 책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미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죠?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성경이지, 그건 그냥 책이지, 뭐 그게 뭐 거기서 내 인생을 봐, 내 인생을 그게 평생 갑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다. 창세기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저기 띄워주시네요. 친절하셔라. 고맙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빨리 눈치를 채셨군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름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범죄한 가인이, 죄를 지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에녹을 낳았대요. 셋도 에녹을 낳았는데, 자, 그런데 뭘 했답니까? 저기 가인이 뭘 쌓고? 성을 쌓고, 또 저기 모든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이게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기. 이 심리학에서는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남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부부 관계든지, 우리 가정에 뭐가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자기. 이미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건 뭘로 시작됐다? 의심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작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의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성을 쌓을까요? 대문을 열어놓을까요? 활짝 열어놓겠죠. 누구와 이야기해도, 제가 청년 시절에 저 강원도의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학교 때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이분은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낯선 땅에 오셔서, 낯선 땅에 이 이국에 오셔서 그 태백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그러셨어요. 너 잘하는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태백 어디지? 정선이야, 태백이야? 너 태백이야? 아이고, 웅내가 태백이랍니다. 우리 웅내 형제님이. 그 예수원 가봤어요? 아유, 가봐요. 나 신학교 때 많이 갔어요. 가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은 어린아이들이 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린아이들하고 막 놀아요.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럼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 또 자기 연배에 노인들이 오시면 잘난 척도 안 하시고 그냥 노인분인 거야. 그냥 노인분인 거야. 힘 없고, 그리고 그냥 뭐 자꾸 실수하고 이걸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이 할아버지를 좋아해. 청년들도 이 할아버지를 좋아해. 몸은 할아버지예요. 좋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좋아해. 이게 뭐죠?
의인의 삶이에요. 죄인은 성을 쌓습니다. 의심으로부터 들어온 죄인은 자꾸 성을 쌓아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허락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너랑 안 놀래. 나 기분 나빠서 너랑 안 할래.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사역을, 그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데 나 기분 나빠서 사역 그만할래.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거 안 할래.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절대가 아니라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잖아요. 중간이 있어요? 이때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어저께 그 권우중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흑색이면 흑색이고 백색이면 백색이고 명확하라는 거잖아요. 명확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괜찮고 저 정도는, 그런 게 없대잖아요. 이건 본인의 삶을 그 밑바닥까지, 처절한 밑바닥까지 들어가면서 보석 같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의심이 전혀 없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뭐래요? 회개하려잖아요. 나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태우지 마세요. 마약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하나? 음란하지 마세요. 음란 비디오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이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러잖아요. 자기가 다 했던 거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죄가 이 사람의 인생에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거든요. 이 한 사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회개입니다. 늘 강조하죠. 여러분, 특히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야 된다고. 자녀가 여러분 속썩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썩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속을 새기든지 영적으로 속을 새기든지 속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냥 속 편하게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속 안 새기죠? 안 새기죠? 안 새겨. 정철이 잘하더라. 걔는 맨날 와가지고 배고프대요. 아니 나만 무슨 배고파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네,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빨리, 제일 빨리. 그런데요, 어제 간증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정확하게 체험했어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것이 자녀에게 안 가요. 자녀가 고생 안 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고생 안 한다고, 내가 회개하면. 그런데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쳐요. 이렇게 그 얘기를 간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이번에 홀리데이를 하면서 이 작은 공동체에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것을 함께 나누는데 전혀 준비도 안 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한쪽으로는 스릴이 있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실까 스릴이 있지만 속마음은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갈까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 믿지요. 여러분, 이 교회가 큰 교회에서 예산도 1년에 막 다 예산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야, 홀리인데 하는데 얼마 하는데 사람도 많아가지고, 너, 착착.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뭡니까? 전쟁터로 말하면 평민한테 낯들고, 전쟁터 나가자. 이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얘만 이긴대요? 온 세상 이긴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답답해하는 거, 이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성경은 성경이지 내 마음 좀 속 시원하게 해달라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신뢰합니까? 신뢰하냐고 물었어요. 신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덜덜 떨까봐, 덜덜 떨까봐 신뢰라고 물었어요. 신뢰라고. 여러분은 배우자를 신뢰하십니까? 여기서 뭔가 살짝 걸리면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뭐가 걸리는지 고백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볼까? 우리 청년들 데이트하고 할 텐데, 이제 이성들을 만나려고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성 친구를 신뢰합니까? 안 사귀나 보지? 믿음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 신뢰합니까? 신뢰가 있어야죠. 나는 맨날 양다리 걸치고, 여기 와가지고는 오 마이 달링 하고는 저기 가가지고는 저 또 오 마이 달링, 진짜 어디가 오 마이 달링인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신뢰합니까? 만약에 이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뭔가 뭐지? 죄가 들어간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서 제가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거거든. 이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신뢰하십니까? 특히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건 또 좀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를 신뢰합니까? 왜 이렇게 크게 해? 만약에 이 신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걸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 나는 우리 목사님 신뢰할 수 없어.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전 교회에 막 다녔는데 교회 속에서 교회들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사나 내나 똑같다, 뭐가 똑같다 이래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신뢰하냐라고 물을 때 신뢰하셔야 합니다. 신뢰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목사를 신뢰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소리도 크더만.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앞에 거 다 사라져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인생의 여정은 거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늘 구걸하는 인생.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걸하는 인생. 사랑을 구걸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구걸하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들을 구걸하고, 끊임없이 구걸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을 아담이 믿었다면 구걸합니까? 믿질 않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구걸하잖아요. 계속 엉겅퀴가 나오고 막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기에 뭔가가 걸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성장해 갈까?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랬죠. 자,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죄가 들어오는데, 의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라고. 여러분이 왜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남들보다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악하게 살았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의 회개는 그런 회개예요. 왜 목사님은 매 좋을 때마다 회개하라 그래?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회개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죄의 시작이니까요. 자,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악이 뭘로 보여요? 선으로 보여요. 따라합시다. 악이 선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도 똑같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저거 하나님 좀 싫어하실 텐데,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이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해. 다른 사람도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해내도 되나 보다. 그리고 그 악이 선으로 인식이 돼요. 선으로 인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 악이 선으로 인식이 되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이 선으로 인식이 됐어요.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선을, 자기가 세운 선을 실행에 옮겨요. 자, 어떻게 했어요?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하고? 따먹고 실행에 옮겨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반드시 악이 선으로 바뀌고 그 선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 선의 동일범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혼자는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약간 의심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와 나는 연결이 될까? 내가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동일본 만들어야 되니까. 마귀는 코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잡아뜨릴 수 있는지 코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자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악을 선으로 만든 것을 실천에 옮길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또 끌어와서 동일범을 만들어 갑니다. 악이 선으로 보이는 경우는 여러분 없었습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그래서 몰래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처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가야 돼요. 그 산꼭대기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잃어버려요. 내려왔던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시작했던 처음 생각, 우리 부부가 시작했던, 내가 이 교회에 출석했던 처음 생각,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 자녀 삼아주신 그 처음 그곳,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이 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처럼 착각하고 나의 나라, 나의 왕국, 그 성을 쌓기에 분주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습니다. 여러분, 갑각류 있죠? 갑각류. 새우, 그 다음에 개, 이런 것들 왜 죽는 줄 아세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얘네들이 죽어요. 고목나무. 왜 죽어요? 갇혀서 죽어요. 갇혀서. 1년에 한 번씩은 허물을 벗어야 되는데 갑각류 벗으면서 성장하거든요. 탁 트고 성장하고 탁 트고 성장. 나무도 1년에 하나씩 껍질을 벗겨내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이테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걸 포기해요. 힘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나무도 힘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새우도 힘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못해요. 못하면 거기에 딱 갇혀서 죽어요. 갇혀요. 딱딱해져. 진짜 딱딱해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악이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사과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회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사람은 상처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사람에게는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끝이에요. 사람한테 내가 몰랐었다, 모를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우자에게 사과할 줄 알고, 자녀들에게도 사과할 줄 알고, 성도들에게도 사과할 줄 알고, 그래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과해야 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래? 네. 딱딱한 인생, 에덴에서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동일부분이죠. 그렇다면 죄의 열매는 뭘까요? 3장 8절 읽어봅시다.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열매들 한번 봅시다.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이것도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열매예요.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심판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서도 아담이 돌이키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자, 첫 번째 현상은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여러분, 아담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버선발로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버선발로 달려갔어요. 또 따진다. 또 버선이 어디 있었어요? 뭐
그 정도로 기쁨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면 막 그냥 뛰쳐나와요.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근데 지금 보세요. 의심을 통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해요. 현대적으로 해석할까요? 딱 의심이 들어와서 죄가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 싫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그렇죠?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케 하시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뭐가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싫어져요. 그냥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내가 왜 싫어하지?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왜 그렇지?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난 이렇게 예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작지?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나 교회 간다. 그런데 몸이 막 천근만근하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니 나가라. 이건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파싱해 드리는 거예요. 다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의 그 정체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해바라기가 하늘 태양을 향해 있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할 때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7절, 여기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네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셨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하였느니라? 숨었느니라. 8절에도 숨었느니라. 숨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숨어요. 나와요, 숨어요.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꾸 숨는다? 이건 지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 없어요. 이건 회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빼앗으리라.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 왕국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숨을 곳을 자꾸 찾아요. 자, 은혜의 자리가 있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교회에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가 있고 성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가 있잖아요. 못 오실 수 있어요. 사정이 생기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되면 슬슬 배부터 아파. 무슨 얘기죠?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이유, 안 하고 싶은 이유, 그런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숨는 거예요. 나와야 사는데 자꾸 숨어요. 숨어요. 목사님한테 가면 뻔하지 뭐. 기도하고 말씀 읽으러 갈 텐데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답도 알아 자기가. 안 가요. 이게 숨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느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자, 여기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누가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은 하와가 줬다 그러고 하와는 뱀이 줬다 그러고 뭐 하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핑계.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탓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탓거리를 찾는다.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탓 하세요? 마귀에 이미 공격당해서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 안 하시면? 심판하세요. 탁거리를 찾아요.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책임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뭐냐면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냐?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 그렇다면 너 때문에 니네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너 때문에 네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책임적 존재라고요. 책임적 존재.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좋은 땅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책임적 존재를 가진 교회일까요? 아니요. 이 교회보다도 더 힘든 교회들을 향해, 선교제들을 향해 계속해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늘 탓이나 하고, 나한테도 줘봐라, 그거 못하나. 못해서는 줘도 그 사람은 다 까먹어요. 내가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고 뭐라고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또 의지함은, 그 다음에 뭐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이 없네요. 참 아쉽네요. 여러분, 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5절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들로 태어날 거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범죄하니까 뭐부터 해요? 옷부터 만들어 입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어제까지는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옷을 만들어서. 이게 뭐죠? 우리가 이후에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내서, 그 짐승의 피를 내서 가죽으로 덮어줘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짐승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시대 십자가형은 인생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에게 내리는 처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 떨어지면 이 십자가를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불러서, 집행관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불러서 이 죄인은 지금부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짐승이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채찍으로 그 쇠갈고리 돼 있는 납덩어리가 있는 그것으로 사람의 살을 찢듯이 때리고 그 잔혹하게 사람을 핍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짐승이라고 명명을 받은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전에도 죽었어요. 이후에도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짐승이셨어요. 그냥 짐승으로 달리셨어요. 왜요? 나 사람 만들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짐승 아니었나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셨고,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죄가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죄가 시작이 되었구나. 탓하지 마세요. 숨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더 나아가세요. 그리고 내 탓이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부부로서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우들 가운데도 더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들어와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무릎부터 꿇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날 구원하신 짐승으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짐승이 되시고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